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능력이 자유자재한 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 자성자리가 말이에요. 변만 벗게 해가지고 참 그야말로 이것도 인연도 아니고 이건 자연도 아니고 원열애장 묘지전성이다. 꼭 부처님께서 말씀했듯이 이것이 갖춰져 가지고 있다. 여기에 도달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바라밀에 도장하는 과정이 이 신라지. 신라가 신라만으로서 그냥 머무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뭐 외도법에 불과한 것이지. 계율만 지키는 계율이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계율을 지킴으로써 더하니 선정을 얻고 지혜를 얻어가지고 해탈지견에 이르는 것이 말하자면 이상이다. 이래서 정공계, 도공계 그런데 선정으로 한 가지 하는 게, 도로 한 가지 하는 게 이게 해향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서 한 가지 하는 게를 갖다 도공계라고 합니다. 도로 한 가지 하는 게라고 그러는데 초요화경지의 충리의 사천이라 초과를 증득, 수다원가를 완전히 증득한 보살이라 하더라도 십신초의 보살이라 하더라도 더 강히 땅을 갈면서 땅을 내디디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종교 임단직지모의 아침 인시 새벽으로부터 오늘 저녁까지 일체의 중생한 자유다. 일체의 중생한 자기 몸뚱이를 잘 보호하시오. 야구 조카의 상신형이거든 만약 내 발 아래에서 신형을 잃게 되거든 원여 즉시 생정토다 원건된 그대들은 즉시의 정토에 가서 나시오. 이렇게 원을 세운답니다. 아침마다 그 원을 탁 세우고 내려디디면 초과경지의 충리세천이라 그 원력이 법계에 탁 두루 가득 찼기 때문에 초과보살이 땅을 파면은 벌거지가 벌써 니치 바깥으로 떨어져가 있다면 살생이 되지를 않는데요. 이것을 도공계라고 했습니다. 도로 한 가지 하는 계다. 그래서 계라고 하는 것은 유리를 잘 지키는 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선정으로 한 가지 하는 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도로 한 가지 하는 계가 있고,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마하바냐 바라밀다를 갖다가 완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한 20분 남았네. 얘기 한 가지만 더 하고 알겠습니다. 우리 계율 얘기, 딱딱한 얘기 자꾸 하는 것보다도 현실적인 우리 얘기인데, 요새 스님네들이 남방에 왔다 갔다 하게도 되고 또 세월이 이렇게 많이 달라져 가지고 말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식주의 수용 생활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술은 안 먹는다 하더라도 고기 같은 건 이제 먹는 것이 안 좋나? 큰일이고 시성 사람 다 고기 먹는데 고기 소고기 수입도 많이 한다더구만은. 병이 있으니까요. 그 병 치료하기 위해서는 천성 고기 먹어야 안 되나 이제 이렇게 고기 먹는 얘기가 고기가 왕창 지금 흔한 세상이 돼버려 가지고 미국 같은 데서는 오히려 채소를 사는 것보다는 고기 사는 것이 더 값이 쌀 정도로 채소가 더 비싸고 고기가 더 흔할 정도로 이렇게 된 세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꾸 이제 서양화해지고 우리나라 생활 수준이 자꾸 바꿔지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는 얘기를 한 번은 중앙종회에서 종회가 열렸을 적에 뒷구역에서 고기 먹는 법을 키웁시다 이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관계의 얘기를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칠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7종의 조사라고 하는 스님이 영명연수선사라고, 중국의 영명연수선사라고 하면 7종의 조사라고 하고
인도의 보살로서는 용수보살을 치고 중국에서는 영명연수선사를 치고 우리 한국에서는 원효대사를 치게 됩니다. 대학자고 여러 종파에 걸쳐가지고 무불통달한 분이고 한 분인데 영명연수선사는 조금 늦게 중됐어요. 28살인가 먹어서 중대는 늦게 중됐는데 그이는 아미타불 그 정토종에서도 제일 종사라고 하고 불교에서도 이 선종에서도 법안종에 아주 대종사라고 치고 또 뭐 진원종, 법상종, 법성종 할 것 없이 7종의 종사라고 치는 이고 그이가 종경록 100권을 지어가지고 불법의 장성을 만드는 분이고 용수보살이 지도론 100권을 지어가지고 불법의 장성을 만드는 분이고 우리 한국에서는 억지로 칠 것 같으면 원효대사의 저설이 100권 가까이 된다고 해서 한국에서는 원효대사요, 중국에서는 영명연수선사요, 인도에서는 용수보살이다. 그렇게 칠 정도로 그 참 위대한 스님으로. 아미타종에서는, 정토종에서는 아주 완전히 아미타불 화신이라고까지 추앙하는 큰 스님인데, 어린 시절에 중되기 전에 8살, 7살 때 목동이 노릇을 했는데, 목동이 양떼들을 수백 마리 양떼들을 키우는 목동이었는데 양떼들을 갖다가 몰아놓고 들판에 놔놓고 턱하니 법화경을 읽고 있으니까 양떼들이 전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법화경을 들었다고 합니다. 7살 때. 근데 중은 또 좀 늦게 됐어요. 28살인가 조금 늦게 중이 됐는데 참 영명연수선사야말로 법시는 여지각이라 법을 보시하는 것은 지각과 같고 애중은 여설봉이라 대중을 사랑하는 것은 설봉 스님 설봉 전선사 설봉 이전선사라고 설봉 이전선사는 대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저 뭐 대중 스님네는 울력도 못하고로 하고 자기 손으로 그냥 만날 울려하고 자기가 그냥 어쨌든 간에 이렇게 대중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아침마도 입실법문이 있는데 아침마도 이제 조실방에 한 사람씩 딱 불러들여가지고 금일 공부는 여하오 오늘 공부는 어떠냐 하고 이렇게 묻는데 다른 조실스님들은 다 겁나죠. 아침 입실이 제일 수자들한테는 실분 게 아주 제일 그냥 이마박 찡그려지는 게 입실이라고 하는데 들어가면 뭐 한마디 물어서 대답 못하면 한 대 얻어 맞고 나와야 되니까네. 금일 공부는 여하오 대답 못하면 옥수가 여의로 타자 사슬에 어떤 님이 죽은 송장을 끌고 다니느냐 하면서 주장자로 가지고 맞박을 한번 확 쥐박으니까 그냥 대답 못하고 온 게 그냥 부해가 나가지고 시발 나와가지고 이놈의 노장 내마 한 생각 깨쳐가지고 멱살잡이 할 밖에 없다고 이렇게 분심을 뭐다 내고 하는 게 그 아침 입실법문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설봉 스님은 그러지 않고 대중이 턱 들으면은 법문을 묻는단 말이에요. 물론 대답 못하지. 뭐 대답 못하는 턱 손을 붙잡고 말이지. 부모가 사여 출가하고 부모가 너를 버려서 출가케 했고 당신이여 헌식하며 당신들이 신도들이 너를 위해서 밥을 갖다 주며 말이지. 모든 외호대등들이 너를 위해 가지고 수고를 느끼지 아니하고 말이야. 내가 있어서 너를 보호하는데 왜 공부를 어째 안 하느냐? 네가 공부하지 아니하고 이렁저렁한 중로로 살면 말이야 양과의 득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아주 대중 온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감목이 돼간 눈물을 새를 흘리게끔 했다 그래요. 설봉스님은 그랬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대중을 한 번씩 다 울리는 양반이라. 애중은 여설봉이라 대중을 사랑하는 것은 설봉지각선사와 같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설봉스님 얘기고 영명연수선사는 법시는 여지각이라 법을 보시하는 것은 영명연수선사 같은 이가 없었다고 해서 천하마도 법계 고혼들을 위해 가지고 독경을 해줬다는 참 그런 훌륭한 스님인데 그 스님 말씀에 약할 심간호대 만약 심간을 오려내도 내 마음과 내 심장과 간을 오려내도 요 목석 상사라사 나무
나무 하나 빚어내는 것 같이 상사하여서 가히 시죽이니라 고기를 먹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참 소악하게 참 무서운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 열반경에는 범식육자는 비하 제자니라 고기를 먹는 자는 내 제자가 아니다 고 말씀하셨는데, 열반경 앞에 말하자면 능엄경이 있죠. 능엄경에서는 여 바람은 지지에 추차가 불성일세 아이 대비실력으로 그래 이제 가명이육이라. 자 티베트 고원 저쪽에 가면 그 실크로드 그 대륙이 뭐냐 안 그랬습니까? 전부 모래사장 뿐이지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어디 사는지 살았는동. 근데 당최 뭐 먹을 게 없다 이 말이야. 천성 먹는다는 게 양고기밖에는 먹을 게 없어. 그렇더라도 비구들한테는 양을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 너를 위해서 잡아서는 안 된다. 너를 위해서 잡는 걸 봐도 안 되고 들어도 안 되고 이심나도 안 된다. 너를 위해서 잡았다 소리를 들어도 안 되고 나를 위해서 잡았지 하고 이심나도 안 되고 잡는 걸 봐도 안 되고 이거야. 그런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오잔육 자사요. 까마귀가 뜯어먹다가 남은 고기나 스스로 죽은 고기 이런 건 먹어도 좋다 이게. 오종육을 먹어도 좋다 이랬다 이 말. 이 이제 가명이기라. 그래서 그 오종육 이야기가 나와서 썼는데, 그래서 이제 오종육을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먹는 습관이 있었었는데, 열반경에 와가지고서는 범시육자는 비하제자라 고기를 먹는 자는 내 제자가 아니다. 능엄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땅바닥을 갖다가 발을 띄지 못하는 것과 같이,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땅에서 떨어지지를 못한다면 언제든지 땅을 밟고 산다 이 말이야. 이와 같이 중생의 고기를 먹는 자는 말이지 반드시 또 거기에 갚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죽어서 양이 되고 양은 죽어서 사람이 되고 사람은 죽어서 양이 되고 양은 죽어서 사람이 돼서 인과가 상속되는 것이단 말이야. 또 잡혀먹고 잡아먹고 또 잡아먹고 다 잡아먹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자는 다 대나찰이 돼서 나찰 귀신이 돼서 성불할 종자를 끊게 되는 것이다. 법망경에는 고기를 먹는 자는 대자비 불성 종자를 끊어서 일체 중생이 보고는 도망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 이 말이지. 일반적에는 또 어떤 비구가 병이 나서 죽게 되는데 이사가 물으니까네 고기를 먹어야만 살지 오늘 저녁 내로 고기 한 건 안 먹으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 그 신도가 고기를 구하러 사방 댕겨도 고기를 구할 재주가 없거든. 할 수 없이 머리채를 끊어가지고 자기 허벅다리를 양쪽을 묶어놓고 한 근을 자기 몸뚱이에서 자기 허벅다리를 끊어내가지고 그걸 구워서 스님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그 스님이 그걸 먹고 그만 그날 저녁으로 병이 나서 가지고 공부를 해서 아라한가를 성취를 했어요. 그 신도는 그만 여기 끄는 자리가 아파가지고 그만 나무 부처님을 불렀더니만서도 그때 부처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삼매수로 씻어가지고 금방 그것이 나섰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나는 그 자리에 가지고 물로 씻어준 일도 없고 내가 거기에 간 일도 없었지만 이것이 다 여력이 대비실력권이라 대자대비의 실력으로서 그랬던 것이다. 자비선매력과다 그랬죠. 자비선매의 힘으로 그렇게 됐다 그랬죠. 그래 이제 고기를 먹는 자는 완전히 비하제자라 딱 해놓으니까 다른 비구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자유보살인가. 비구라고 하면 다 얻어먹는 사람인데 걸사가 비구인데 얻어먹는 놈이 무슨 보리밥 쌀밥 어떻게 다 찼습니까? 그래 고기가 섞인 음식을 얻으실 적에는 그 무어야 됩니까? 굶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고기가 섞인 음식이 얻어지거들랑 다 봐서 고기를 드러내버리고 먹어라. 고기를 드러내버리고 먹으면 육조신인 같이 육변체가 되겠죠. 육변체. 만일 고기를 드러낼 수 없는 고기를 말하자면 갈아가지고 만드는 음식이란다든지 고기를 폭 삶은 물에다가 한 음식이란다든지 할 적에는 먹어야 됩니까? 굶어야 됩니까? 부처님 한장 계시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다 물을 좀 부어가지고 따라버리고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 열반경에 분명히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부탁이 해서 안 먹을 수 없을 때는 먹기는 먹되 먹어도 좋다는 생각은 눈꼽만지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얘기 대강 이런 정도로 하고 해서 좀 마치고 내일은 서기사님 들어갈까 합니다. 아시죠?